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선지자 미가야를 이제 아합 왕 앞에 불러놓고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을 할까 말까 하는 질문을 던진 이후에 이제 그 미가야 선지자의 답변을 듣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선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그 전령이 미가야에게 왕에게 좋은 그 예언을 말을 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리라 라고 다짐하였고 그렇게 다짐한 대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그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예언을 이 아합 왕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덤덤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또 이 무리가 주인이 없다라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이스라엘의 왕인 이 아합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내용보다 당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거다라는 이 얘기를 전하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또 그 대상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직언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또 올곧게 선포하는 선지자였기에 그 왕 앞에서도 다른 400여 명의 그 선지자들이 아첨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을 위주로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어제와 오늘에 이어지는 이미 18장, 역대하 18장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미가야, 그리고 아합, 여호사밧, 이 지금 그 긴장의 그 상태 속에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사람을 얻을지라도 또 사람의 마음을 얻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무 배려하고 생각하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섬기시고 또 봉사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사람들을 배려하다가 정작 나는 사라지고 그저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말만 남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또 세상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해 올 때 이것을 나타내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분의 백성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 우리 신앙과 또 정체성의 또 모든 색깔들을 자신 있게 나타내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담담하게 그 왕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미가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만족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미가야의 예언 중에는 거짓의 영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그 욥기 말씀에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주재하시고 또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영들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18절 그리고 19절, 20절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에 이제 미가야가 계속해서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에게 아첨하는 그 400명의 선지자들의 그 아첨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다 서 있고 이제 하나님이 그 천상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서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결국 하나님의 뜻은 길르앗 라못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리고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에게 그러면 어떻게 꾀겠느냐? 21절 말씀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그것을 이루리라. 나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그 거짓의 영을 그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아합 왕에 대하여 재앙을, 그것은 아합의 죽음이고 그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거짓의 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또한 세상을 향해 유혹하게 됩니다. 진리를 가려 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과 우리 자신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의 것, 하나님의 것과는 상반된 다른 것들을 자꾸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다수의 선지자들이 거짓의 영으로 아합 왕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미가야만이 진리의 영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은 반드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야처럼 혼자 진리를 증거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지만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는 친척, 친지들 또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은 그렇지 못할 때에 낭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계속해서 실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올곧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과 또 친척과 또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가야는 진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또 이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영적인 소수로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때로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에 타협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졌다. 너도 세상이 원하고 편한 길, 좋은 길, 너를 높여주는 그것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대답과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처럼 아합 왕이 듣기 원하는 좋은 말, 그렇게 입에 발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합 왕 주변에 있었던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그 땅을 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미가야는 그 400명의 선지자들과 달랐습니다. 사실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만 예언했다는 것 때문에 왕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가야는 이 왕의 눈총과 또 미움에 사실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예언하는 일을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400명의 선지자들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 권력자를 무서워하며 그의 비위를 맞추는 데 열심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용기와 결단력과 담대함을 지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미가야 선지자가 아하방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상황과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하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결단해야 할 것은 400명의 선지자와 같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세상 권력자 또 그에게 좋은 말, 그래서 그저 편안한 그런 상황에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길 노력하는 미가야 선지자처럼 그런 올곧은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이 새벽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나의 뜻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외면하고 또 그것을 잊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붙들고 그것이 설령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는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것이 진리의 편이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또 오늘 여전도 연합 화요 기도회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오전 계속해서 점심때 진행되는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도시락 콘서트가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소통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진행되는 소년요셉 중등다윗 고등다윗 여름사역을 축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 또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태국 의료 선교와 일본 단기 선교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세상의 다른 소식을 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 정말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늘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마다 영혼권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 하여 여전도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도시락 콘서트